예레미야 4장 19, 22절입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아마도 환상 중에 보는 예언자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적들의 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유다의 참담한 운명이 예언자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립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속이 뒤틀리는구나. 내 심장의 벽이여, 내 안에서 심장이 마구 뛰는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영적, 정신적 고통이 육신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죽음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듯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터지는 아픔에 예언자가 온몸을 뒤틀며 소리지릅니다. 싸움터에서 혼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공격 나팔 소리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유다의 성읍을 공격합니다. 성읍이 차례로 함락되고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광풍이나 도적의 기습 공격에 장막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듯 병거와 말들을 앞세우고 무섭게 진격하는 적들 앞에 집들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예언자는 백성의 터전인 집을 나의 장막들과 나의 휘장들이라 부르며 이들에 대한 강한 연대감과 깊은 연민의 정을 내보입니다. 적들에 의해 허물어지는 동포들의 집들은 나의 장막들이고 나의 휘장들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부사 호련히와 한순간은 재앙의 갑작스러움과 철저한 파괴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유다의 집들이 남김없이 파괴되고 땅은 황폐해집니다. 그리하여 고개를 떨군 예언자의 탄식은 절망 섞인 하소연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유다 백성의 악한 길과 행위가 초래한 재앙이기에 예레미야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예언자는 그저 전쟁의 깃발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언자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권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강하게 자기 길과 행실을 따르며 재앙을 자초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악을 저지르는 데는 지혜로우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사 알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하나님을 알미 선을 행할 줄 아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본 예언자는 더 나아가 창조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창조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땅을 보니 창조 이전처럼 혼돈과 공허뿐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빛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피조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질서와 빛이 사라지고 생존의 적대적인 혼돈과 어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창조 이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던 산들이 떨고 언덕들이 뒤틀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산과 작은 산은 안정과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창조 질서가 사라지고 우주적 혼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사람이 살만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땅에는 사람이 없고 하늘의 새도 모두 도망가고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의하면 땅이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의 빛을, 셋째 날에 땅과 땅의 식물을,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모두 파괴됩니다. 창조 질서가 붕괴된 세상에서 인간 역사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과일나무가 심겼던 좋은 땅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으로 변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건설한 성읍이 모두 허물어집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분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와 불법과 폭력을 징벌하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8절에서는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임합니다. 창조 세계 심판과 이스라엘 심판이 대등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시사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압달락과 구분됩니다. 먼저 멸망의 철저함이 다소 완화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폐허로 만드시지만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으십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도 사람은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땅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압달락의 땅은 온 세상이 분명한데 여기 땅은 1차적으로는 세상이지만 문맥에 의해 2차적으로 유다를 포함합니다. 특히 26절이 온 땅의 심판과 유다 심판을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땅으로 옮긴 키르멜은 원래 과수원을 의미하고 성읍들은 4장에서 항상 유다 성읍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단호하고 확정적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계획하셨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그분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땅 유다의 황폐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땅은 통곡하고 위의 하늘은 어두워집니다. 29, 31절입니다. 먼 땅에서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오자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에 유다 백성은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든 성읍에서 주민들이 도주합니다. 성읍을 버리고 은신하기 용이한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접근이 어려운 바위로 뒤덮인 산으로 피합니다. 주민이 도망하고 자취만 남은 성읍들은 무자비한 적들의 수중에 넘어갑니다. 유다 성읍들이 차례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의 함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한 예루살렘은 침략군의 환심을 쏴서 위기를 넘겨보려 합니다. 여인이 애인을 깨기 위해 화려한 옷에 값비싼 금붙이로 치장하고 눈 화장을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매력적인 조건으로 침략군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의 천박한 치장은 연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만 끕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예루살렘의 미모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처지는 첫 아이를 낳느라고 온 힘을 소진한 여인의 형편과 같았습니다. 이미 기운이 다하였기에 그들은 적을 막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간구하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파국적 재앙의 배후에 누가 계신지를 보지 못합니다. 소리와 29절의 함성은 같은 콜 번역입니다. 공격하는 적들의 함성은 높아가고 예루살렘은 단말마의 비명 소리와 함께 죽어갑니다. 이 문단에서는 냉정과 열정을 모두 가진 선지자, 무지와 무정함을 다 가진 백성들, 위기와 기회를 모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